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영상을 통해 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이제 성경책을 준비하고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기 전에는 사무엘상을 미리 펴놓고 이제 저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정도를 펴놓고 있으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최대한 찾고 그리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백성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소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도구를 통해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고3 친구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체력과 건강 주셔서 지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옆에서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 삶 주세요. 비록 세상의 것이 중요하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겠지만 항상 그 중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주세요. 우리 고3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응답해 주세요. 다른 청소년부 친구들도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마다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공부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세요. 공부할 때 내 욕심, 개인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선한 욕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듣고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목사님, 선생님, 학생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세요. 한 주간 건강하고 피곤치 않게 행복한 한 주 되게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을 들고 예하. 네, 예하, 예하. 네, 추석이 지나고 이제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뭐 어떻게 지냈어요? 뭐 학교는 어떻게 잘 가고 있나요? 뭐 또 막 갑자기 쉬었다가 학교 가려니까 후유증 같은 거는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잘 원래 요즘 잘 안 가잖아요.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목사님은 후유증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내 몸도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좀 더 피곤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번 주 우리 청소년부 설교 제목 알면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네,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설교 제목이 인간적으로 창은 던지지 말자입니다. 왜 모르냐면 이제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번 설교에서 인간적으로 창은 던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설교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제목까지 물어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어땠어요? 교만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뭘 던졌어요? 창을 이렇게 두 번이나 딱 던지잖아요, 창.
그래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면 이제 사울처럼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교만해지면 창을 막 던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창은 던지지 않아야 되겠죠. 혹시 일주일간 이번 한 주 동안 창을 던진 적이 있나요? 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창은 던지면 안 되겠죠. 혹시 아니면 창을 맞아본 적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창을 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2번이나 피했다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창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날씨가 참 좋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니면 이제 추워요. 근데 목사님 왜 아직 반팔이냐? 이러면 이제 교회 이제 사무실이 좀 더워요. 네, 여름처럼 막 34도, 뭐 35도. 네, 한번 오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때쯤이면 10월이 되면 이제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가을 운동회. 가을 운동회. 딱 운동회하기 좋은 날씨예요, 요즘. 여러분은 뭐 운동회 좋아해요? 뭐 어떤 종목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운동회 뭐 하면 요즘 뭐예요? 뭐 목사님 좀 검색을 해봤는데 공 굴리기 뭐 이런 거 하나요? 단체 줄넘기 또 이어 달리기 이런 거는 뭐 목사님 때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축구나 농구나 어떤 뭐 발야구나 피구나 뭐 이런 공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토너먼트로 해서 이제 결승전만 운동회 때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혹시 운동회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 운동을 왜 하는 거야? 왜 귀찮아? 이렇게. 왜냐하면 운동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잘하지도 않고 뭐 특별히 출전하는 것도 없고 거기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응원해야 되니까 이겨라. 응원을 해야 되니까 목도 아프고 귀찮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많을 때 운동회 어땠을 것 같아요? 제 목사님은 이제 뭐 보기보다 구기 종목을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 축구나 농구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축구는 이제 반 대표 정도로는 이제 매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학교 대표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뭐 아무튼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여도 운동신경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운동신경이 있어요? 이제 운동신경이 왜 갑자기 나오냐면 그 창을 피하려면 어때요? 창이 날라오는데 그거 피하려면 쫙 날라오고 있어요. 피하려면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다이처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 피할 일이 없다고요? 그쵸. 창 던지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창을 직접 본 적은 있어요? 만진 적은요?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이제 뭐 진짜 원주민들 중이나 뭐 지금 원주민들도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필리핀 가보니까 없겠지만 창을 던지는 사람 지금은 없겠지만 지금도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창이냐면 눈치창, 눈치를 딱 주는 거죠. 눈치로 막 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질 창, 손가락질 하면서 창을 던지는 사람. 아니면 폭언 욕설창, 이제 욕이나 막 폭언을 막 하면서 막 말로 사람을 죽이는 창 있죠. 또 아니면 잔소리창,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저건 왜 저렇게 했니 뭐 이렇게 잔소리창. 그리고 차별하는 창, 이제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도 뭐 이제 막 차별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런 창. 아니 비난하는 창,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창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창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던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을 또 맞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
기사에 보면 뭐 온갖 욕설, 막 온갖 지적질 막 엄청 많이 달리다 보니까 뭐 어떤 연예인들은 그걸로 충격을 받고 막 뭐 생명 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댓글창을 다 없애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창 맞아본 적 있어요? 이런 창들? 아마 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창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창들은 어떻게 피해야 될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피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피했을까? 또 객관식 나갑니다. 1번 운동신경이 좋아서 반사적으로 피했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맨날 양치고 막 야외에서 사자 잡고 곰 물리치고 골리앗까지 물리쳤던 사람이니까 반사신경이 운동신경이 남달랐을 것이다. 1번. 2번 평소에 창피하는 연습을 했다.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왠지 저 사울 왕이 나한테 창을 던질 것 같아. 그래서 창피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형들한테 창 좀 던져봐 해서 딱 피하고 이렇게 딱 피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번 사울이랑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한번 쇼를 보여주려고, 한번 깜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려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고 다윗은 멋지게 피했다. 이렇게 신하들이 보면서 와 서프라이즈. 아니면 4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정답은 4번이겠죠. 왜? 목사님의 정답은 늘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창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창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창은 누가 피해야 돼요? 다윗이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던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계신데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한대요, 다윗을. 그러니까 뭐예요? 창도 피해가는 거죠. 창도 쫙 피해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아직 청소년이나 뭐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고, 시골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고, 양을 이렇게 치고 팡팡 치고. 이 양치기가 아니죠. 수금을 타고 막 수금을 그런 사지 타고 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물리치기는.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한테 창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다윗이 무서워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난 후에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마 창을 수없이 던져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의 좀 추리인데, 여러분 추리 좋아해요? 추리? 목사님도 그 방탈출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가다가 창을 짚고 던졌을까요? 아니면 창을 늘 수없이 던졌으니까 창을 늘 준비해 놓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아마 목사님은 수없이 창을 던져본 사람이었을 거고, 그러니 주변에 창이 딱
진열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이나 뭐 그런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집에 가면 딱 칼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은 뭐예요? 그 사람이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니까 그 좋은 칼을 그렇게 딱 두는 거죠. 그냥 장식품으로 보기 위해서 두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그런 것들을 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 던지기 선수 정도 되는 거죠. 창은 연습 잘하고 뭐 사울이 힘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딱 창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왕이 앉는 의자라면 이제 주변에 창 몇 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이제 왕궁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요? 꼴배기 싫은 다윗이 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수금을 타고 있어요. 띵띵띵띵. 완전 무방비 상태. 완전 뭐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겠죠. 수금 치는데 갑옷을 입고 있을 리도 없고 완전 무방비 상태. 사울은 이때다. 그래서 뭐래요? 바로 옆에 있는 창에 집어다가 창 던지기 연습한 것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하면서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피했네. 나 잘 던졌는데 피했어. 그래, 한 번은 피할 수 있지, 두 번은 절대 못 피할 거야 하면서 또 두 번째 던져요. 근데 또 피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몸에 소름이 싹 돋죠. 왜요? 한 번은 우연이니까 피할 수 있겠지, 수금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느낀 건, 사울 왕이 왜 소름을 끼쳤냐면, 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을 던지지 않았죠. 정말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마도 창을 계속 던져도 계속 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그냥 돌멩이를 물매로 던졌는데 우연히 그게 머리에 박혀서 쓰러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까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제 재미난 건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조금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떠나게 해요. 이제 무서웠나 봐요. 다윗 얼른 가, 너 무서워, 빨리 가. 그리고 어떤 걸 삼냐면 천부장을 삼습니다. 천부장은 쉽게 말해서 장군으로 임명한다는 이야기예요.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군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구나. 장군으로 세우는 거 보니까 다윗도 이제 출세한 인생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부장이면 엄청 높은 자리예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대대장 이상이에요. 그 이상. 중대장, 이 군대 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소대장 있고 중대장 있고 대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연대장 뭐 이렇게 쭉쭉 사단장 있는데 아마 대대장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교 출신일 거고, 이제 20년 이상 이제 군 생활을 해야 이제 오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교생이 1000명 돼요? 학교? 거기들 사람이 다 부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딱 세워주는 거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천부장 자리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대장 한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내 대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군 생활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부하에게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되고, 작전은 어떻게 짜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부하들도 잘 따르고 잘 따라올 텐데,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부하들이 나보다 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군 생활도 다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쩌면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이러한 천부장에 임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어요?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처음 해보는 일도 많았을 거라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아도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1000명이 되는 부하들 잘 통솔할 수 있었고, 그 부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부장으로 세워준 것도 뭐예요? 결국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당당하게 해내고 맙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오히려 천부장을 못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다윗이 능력이 없네, 다윗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해내고 맙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고 인기가 점점 많아져요. 사울은 사실 또 보이지 않는 창을 이번에도 던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피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대로, 그 계략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큰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만 사울 왕과 대조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사울 왕의 몰락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윗의 승승장구를 대조해주는 것이 주제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두 사람의 차이. 사울 왕에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늘 지혜로웠던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 또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다윗을 자신의 딸과, 공주님이겠죠? 공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에 던져서. 그런데 갑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되자 우리. 좀 이상하지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사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사무엘상 18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1절을 잘 보세요. 스스로 이르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혼잣말이죠. 혼잣말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다윗에게 내 딸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게 하겠다.
올무가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덫 있죠. 쥐 덫 본 적 있어요? 쥐를 딱 여기 먹을 거 놓고 딱 잡히면 올무가 되죠. 딱 잡으면 쥐가 못 움직여요. 이게 올무, 이런 게 올무죠. 함정, 덫, 뭐 이런 게 올무야.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 사울의 계략이었던 거죠. 이 부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면 먼저 자신의 자리를 넘보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되면 그래도 왕의 자리는 넘보지 않겠지, 뭐 이런 어떤 딸을 약간 인질로 이제 삼고 이제 다윗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주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울 왕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는 사울의 손을 직접 쓰지 않고 다윗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고 말 거야, 뭐 이렇게 사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너 내 딸과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주님과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미션을 줄 테니 그거를 성공하면 결혼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션을 성공하면 그러한 너의 가난하고 천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딸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다윗은 이러한 그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렇게 미션을 통해서 이런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락을 합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사울의 원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와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100명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 빈손으로 와도 돼. 몸만 와. 한 100명을 죽여, 100명을. 이게 뭐예요? 사울의 계획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 해도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기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수락을 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팀을 꾸려서 갔다 와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무려 200명이나 죽이고 돌아옵니다. 이게 대박이죠, 대박. 사울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창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그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겉으로는 그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을 수 있지만, 또 다윗도 죽어 창을 던졌죠. 하지만 다윗은 그 창을 또 피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100명 죽이고 오랬더니 200명을 죽이고 와요. 또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지금 무엇을 알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사실을 알았어요. 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다. 처음에도 두려워하고 점점 다윗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창을 던져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창에
한 번도 맞지 않고 모두 피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운동신경이 좋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창들이겠죠. 그 보이지 않는 창들마저 모조리 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처음에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놀랬긴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믿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말씀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다윗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폭풍이 어떻게 지나가요? 엄청난 바람을 부니까 파도도 엄청 높고 비도 엄청 많이 내리고 배가 출렁출렁 거리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지금 처한 상황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다윗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봐도. 왜요? 갑자기 궁전에서 수금을 탔더니 뭐예요? 창을 던지지 않나? 창을 피했더니 갑자기 천부장이 되라고 하지 않나? 그러다가 갑자기 공주랑 결혼하라고 하더니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라고 하지 않나?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다윗에게는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그 수많은 창들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고모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앞으로 내가 지금 겪는 여러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는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창을 던져도 나는 괜찮다. 모두 피할 수 있어.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어. 나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 누구도 나의 앞날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진 않겠죠.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창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그 창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창이 나를 찔러도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창을 피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은 능력, 그러니까 이 창이 와도 나는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운동신경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결국 또 창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창을 던지는 것 같고 나는 자꾸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고 나의 앞날이 점점 막막해지는 것 같고 나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나의 영혼한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목사님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따라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할 텐데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단순히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정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하니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수많은 창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일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막막해 보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힘을 얻게 하시고
때로 막막해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얻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3 친구들 아직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이 있고 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체력을 더해 주셔서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